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카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또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장비를 세팅하고 또 우리 장로님 물 푼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야 자가용이 이렇게 보편화되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 가진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어느 순간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자가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승용차 뒷좌석과 이렇게 뒷유리 사이 공간에 이제 주로 있었던 게 모가 바구니였습니다. 모가 바구니 기억나죠? 그렇죠? 방향제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차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를 위해서 모가 바구니 이렇게 뒤에 담아 두었는데 가끔씩 그 모가 바구니 옆에 커다란 성경책을 두시는 그죠? 자를 종종 만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다는 일종의 표식이었기도 하고 그 성경책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성경책을 두면 안전운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성경책을 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참 귀하기지만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붙이고 다닌다고 소유한다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가 교과서 챙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가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 다 챙겨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12명의 이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은 거의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당 거의 1,000명의 이렇게 교구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소그룹도 담당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 구제, 교육 같은 모든 일을 12명이서 담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니 이제 곳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정합니다. 7명의 집사를 더 세워서 12명이 아니라 19명이 교회를 섬기면 되겠다.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효과적인 교회 사역이 되도록 일을 나누었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7명의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 하라고 세웠는데 이분은 구제는 안 하고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막 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엄청나게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고 있는데 아니 집사가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그렇죠? 사역자의 이 선을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허락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스데반은 해외파 출신 집사님입니다. 스테판.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만 들어보면 알죠. 뭐 스티븐 김 목사님 하면 외국물 좀 먹었겠구나. 근데 뭐 가서 물어보면 맨날 청바지 입고 막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딴 나라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이분은 한국에 와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해외에서 태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주로 누구를 섬겼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해외파 성도들을 주로 섬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동안 교회 섬겼는데 어떤 교회 섬겼을 것 같아요? 브라질 교회 섬겼을 것 같아요? 한인 교회 섬기는 거예요. 말과 문화가 익숙한 브라질 친구들은 따로 모이는데 거기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런던에 있는 저희 후배 이렇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자기가 교회 이렇게 그 사찰 집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관리하는데 오전에는 영국 친구들이 예배를 하고 오후에는 브라질 공동체가 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감당이 안 된다고. 왜 감당이 안 되냐? 흥이 넘치는 분들이니 맨날 고장 나는 게 이렇게 그 음향 시스템이 고장 난다는 거예요. 영국 애들은 조용조용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들이면 볼륨이 거의 한 2배 정도로 높아지고 그 고음으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막 뻥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그래서 거기는 못 가겠다고. 보면 자기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역이 쉽지 않은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와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해외파 성도들을 주로 섬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 스데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구제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님 안에 가득했던 은혜와 권능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왔는데 이렇게 막 급해서 긴급 구호품 받으러 왔는데 이 집사님을 봤는데 말과 지혜가 너무 놀라우니 말합니다. 집사님, 제 친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번 데려오면 안 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언제든 데려오십시오. 24365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괜찮으니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 역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야기를 해주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너무 적절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해외파 이렇게 교회, 브라질 교회, 이탈리안 교회, 이렇게죠, 콩고 교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따져 묻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레네와 구레네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길리기아 교회, 아시아 교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대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유민은 원래 신분은 노예였다가 이게 정권들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자유를 획득하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삶을 시작을 합니다. 말이 유대인이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 의제 누가 보면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윤지하고 둘이 놀 때 보면 영어로 이렇게 한국말 제가 하면 막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10년 남짓 살았는데도 다시 돌아오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와서 자유민으로 이렇게 노예의 신분은 떼었지만 그곳에서 살면 늘 말합니다. 저 원래 노예였는데 말하니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래도 나를 바라줄 것 같은 본토로 돌아왔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레네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길리기아, 아시아 출신들이 모여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교회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정치,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도 곳곳에 가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회당장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 회당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유명한 회당장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 있죠. 딸이 고침을 받았는데 보면 예배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교육과 때로는 재판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해외파 출신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이 스데반에게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 멀쩡히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스집사 당신만 만나고 오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와서 따져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냐면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찾아와서 두 가지를 문제 삼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장소, 구별된 장소. 이 성전과 회당이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별된 규칙, 삶의 규칙. 모세를 통하여 허락되었던 이 규례가 생명처럼 귀한데 스집사 너는 성전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모세가 준 이렇게 막 그 관습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와서 막 따져 묻습니다.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뭘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구제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도움 주지만 선생님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거 묻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왔는데 혹시나 교회는 다니십니까? 대답합니다. 주일마다 저 회당 갑니다. 저는 길리기아 회당, 이 친구는 아시아 회당, 얘는 알렉산드리아 회당, 얘는 구레네 회당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합니까? 그냥 뭐 회당장이 하는 설교 듣고 오지요. 무슨 설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맨날 가면 똑같은 말 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소고기, 양고기는 된다, 구렛나루 절대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리고 막 맨날 회당장이 하는 일이 딴 거 안 해도 되지만 안식일에 꼭 회당에 오고 돼지고기만 안 먹고 뭐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막 한 10년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자 스데반이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를 막 풀어서 하고 있고 스데반의 간증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해 왔구나. 수박 겉만 핫했구나. 그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지난주 저기 예루살렘 교회 서 집사님 아닙니다. 스 집사님 만났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자 회당이 그냥 발칵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회당과 소아시아 회당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 집사 불러라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대들인 공회도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들을 그냥 두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은 절대로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찾아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와서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별거 없네 하고 가지 않고 소문이 가짜였구나, 소문이 원래 모습보다 한참 못 미쳤다 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스데반과 붙었는데 이길 수 없는 것 압니다. 완패하였고 스데반이 하는 모든 말이 참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12절에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기어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하고 고소합니다. 15절에서 이제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한번 재판하고 12명 감옥에 가뒀다가 한번 재판했는데 2번 다 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말리엘이 나서서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놀랍습니다.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자의 표정이 아니라 천사에게나 봄직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의 얼굴에서 배어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보면 광채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음성과 표정, 하시는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 내공과 영성이 느껴지는데 이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영성이 깊으면 자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듣지만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저같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저 목사님 만나면 나쁜 물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내가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아마도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가 묻어났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7장의 내용, 변론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2가지 가지고 고소하지 않았냐? 하나는 회당과 성전을 업신여긴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교회가 제일 영광스러웠을 때는 광야 40년 아니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텐트 치고 맨날 돌아다녔는데 GPS 좌표가 날마다 바뀌는데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역사상 이 성전이 고정된 위치에 있었던 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무너지기까지 300년 조금 남짓한 시간 동안 있었지 그 후에는 성전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당신이 율법이 중요하다 말했는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귀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양심에 소를 넣고 한번 생각해 봐라.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말고 니네들이 지키는 게 뭐가 있냐 이게? 하고 따져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태인들 가까이서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금요일 오전 되면 막 후다닥 끝납니다. 후다닥. 경험하셨죠? 보면. 왜냐하면 이 이슬람 친구들은 12시에 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난리가 납니다. 그 학교는 안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다녔던 학교는 이슬람 애들이 맨날 발 씻고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세면기 위에 올라가서 맨날 발 씻어요. 그 여러 명이 올라가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면기를 낮은 위치에 발 닦을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따로. 그러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막 적극적으로 갑니다. 얼마나 구별된. 그리고 이 할랄 푸드를 팔지 않는 곳은 거의 얘네들은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막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이슬람 친구들 만나보면 노트북 팔기 위해서 이렇게 게시판 붙였고 친구가 사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발 닦고 시간 지키고 먹는 것에 철저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면서 막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다시는 내가 이 친구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제 유태인들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볼 경우 있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합니다. 목숨 겁니다. 보면 코셔라 그래서 마트 가면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할랄 푸드는 이 이슬람을 위한 것이라면 코셔는 유태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만 찾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막 말합니다. 점심시간 왔는데 너 샌드위치 혹시 햄 들었냐? 못 들어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 쓰는데 이렇게 막 신라면 끓이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보면 고민합니다. 그 라면에 돼지고기 뭐 들어갔냐 물어보면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목숨 걸고 그거 지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만나봤는데, 제가 직접 만난 거는 이제 카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이어가 와서 회장님 만날 때 옆에 쓱 묻어가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제 무례한지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먹는 곳과 장소를 구별하고 삶의 방식을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은 붙들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만났는데 이 스데반에게서 보이는 그런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닮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나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 보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 내가 원하는 것 외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집사님 스데반입니다.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그분은 진실되게 자신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데반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허락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은 사람을 가려가며 허락되지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서울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겠지요. 정말 상위에 이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 그 특혜를 누리는 것이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돈 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가입이 되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혜택 못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차별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 집사라고 해서 덜 한 것이 없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만 있다면, 어린 아이라도 믿음만 있다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은혜가 허락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겸손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왔는데 이제 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저 시내산 꼭대기까지 선착순 한 명,
혼자인데, 그렇죠?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그 자리에서 신앙은 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발장 끼고 앉아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들어는 보겠지만 판단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지요. 잠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겸손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무능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망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회당 사람들은 귀를 열어 듣지 않는 것이지요. 겸손하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찌 분별력이 있으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태도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어도 직분자가 아니어도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우리에게 허락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싸웠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실패가 뭡니까? 무식해서 망했다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음이 강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교만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을 하자 모든 것들을 가리기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